최근 들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지수, IQ처럼 RQ가 높을수록 어려움이나 역경을 잘 이겨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높으려면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 능력, 긍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자기 조절 능력은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회피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꼭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자존감과 높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위기를 겪고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건강하고 높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움으로 인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회복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나라가 잘 되어 가던 어느 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기둥의 금도 벗겨 바쳤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종교개혁도 단행했던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노뱀까지 깨뜨려 버렸던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한 모습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으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오고 전혀 뜻하지 않던 고난을 당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위기 앞에 닥쳐온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 그리고 둘째로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네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린다 세퍼딘이 쓴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자신이 없게 하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해서 자신을 망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의 부정적인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롱해도 조금도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결국 이사야의 예언처럼 승리를 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은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7절과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라는 말은 대피소와 같은 말입니다.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 안전한 은신처,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위기와 역경을 당한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의 위협이 찾아와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이 다가온다고 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위르겐 휠러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 위르겐 휠러는 늑대를 만날 때의 비유를 들어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만약 이때 느낀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중에 책정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9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옆에 동행자가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5나 6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6명이 똑같이 무장을 하고 있다면 혹은 손에 창 대신 총이 들려 있다면 바로 옆에 나를 이런 위험에서 탈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정도는 그것에 비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확고하고 든든한 방어 수단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와 역경을 당하니까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 역경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힘이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날,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진지 앞으로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킵니다. 우리가 능력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이나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평소에 간직한 것, 하나님께서 그저 붙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유대계인 독일의 작곡가 연주자 중에 맨델스 존이 있습니다. 하루는 맨델스 존이 유럽에서 최상의 오르간의 하나를 가진 예배당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오르간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오르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연주하던 오르가니스트에게 자기도 한번 쳐볼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오르가니스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어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오르간을 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맨델스 존은 끈질기게 간청했고 마침내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맨델스 존의 손가락은 건반이를 달리고 발은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때 예배당에는 지금까지 들은 일이 없는 굉장한 멜로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르가니스트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맨델스 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음악의 거장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는 맨델스 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오르가니스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맨델스 존에게 이 오르간을 치지 못하게 하다니, 이 늙은 나는 얼마나 멍청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리가 되어서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한 미실딘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의 연장선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떨어지는 두려움, 둘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버려지는 두려움. 이 영아기 3대 기초적 두려움이 오늘의 우리의 두려움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도망간 아담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보혈로 인하여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신합니다.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떼어 조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을 황무하게 하였다는 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 놀라운 일을 베풀었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내립을 죽게 하고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도 두려움으로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1955년부터 에미 워너와 루스 스미스 교수팀이 한 가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 하와이의 어느 한 섬인 카우아이에서 1955년에 태어난 아이 833명을 이 30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고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불화, 이혼,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시달렸습니다. 3분의 2 가량의 아이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의 희생자가 되어서 일찍부터 학습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또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죄에 빠지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에는 많은 아이들이 전과자나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이 에미 워너 교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분석합니다. 이 고위험군으로 불린 아이들 중에 3분의 1인 72명이 밝고 건강한 청년으로 문제없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죠. 그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대로 성장하거나 또 힘을 발휘한 아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이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어머니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삼촌, 학교 선생님 누구라도 관계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가까이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며 기댈 언덕이 되어줄 그런 어른 단 한 사람이 있었던 아이들은 역경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